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습니까? 31살쯤 되었을 때 전도사 때 오후에 찬양 인도를 주로 했었는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교인은 특이하게 늘 옛날에는 또 그랬습니다. 사례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전에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다가 사례비를 탁 넣고 찬양하면 웃음이 그냥 납니다. 살아계신 주 아무 걱정 없네.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휴가 가기 전에 주일 오전에 사례비를 주셨는데 그때가 90만 원인가 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됐었어요. 그 다음날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맡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거금 100만 원을 어디다 넣어 놓을 것인가. 그래서 농안에 넣었다가 아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그럼 가방에 넣어놓자. 가방에 넣어놨다가 몸에 지니고 있자. 몸에 지는 것도 좀 불안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어디 숨기지 여기 숨겼다가 저기 숨겼다가 얼마요? 거금 100만 원. 지금 같으면 100만 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의 100만 원은 지금도 큽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100만 원은 큽니다. 그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정도쯤 되시면 돈이 그렇게 전체적인 위안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보면 돈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잘생긴 거, 인물, 이것도 몇 년 갑니까? 그죠? 네. 아이고, 또 이야기하면 욕먹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오른쪽 사고 나기 전까지는 참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오른쪽을 다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제가 이렇게 생긴 줄 아시는데 고등학교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니까 인물 그때부터는 이게 수술한 것 때문에 따라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애들 붙잡고 기도를 막 해줬더니 선생님 침 튀어요. 입이 안 따라가니까 침이 막 튀어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러 가면 애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기도 받기 싫다고 막 그러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위로자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양을 치는 삶을 살다가 형들은 전쟁터에서 좀 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 민족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양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면서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맹수들을 지켜내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는데 이 수금을 타는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위로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가가 언제 나타납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다윗이 그때 연마했던 수금을 탁 타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어떻게 되죠?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한 17살까지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의 광야에서의 양치는 삶은 가장 천민이 하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크게 받았는데, 이 보상을 어디서 누리게 되어지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골리앗 앞에서 아닙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 인생에 내 위로가 되는 것 딱 한 단어 있는데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데, 네가 지금 전쟁터에서 훈련되어진 군사이고 또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서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눌러놓는 힘 있는 장수이지만 너 안에는 여호와가 없지 않느냐. 내가 가장 위로함을 받는 여호와가 있는데 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네가 나를 짐승으로 알고 개로 여기고 뭐 막대기하고 돌 들고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냥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키 큰 사람? 뭐 이쯤인 거죠, 그죠? 다 떨고 있지만. 이것을 김문우 목사님은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시대요. 우리 같으면 3m가 되는 장수가 섰으면 이야 저걸 어떻게 이기지? 이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3m 되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막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믿음의 해석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3m가 되니까 대충 아무데나 던져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래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힘있게 나아가서 그때부터 다윗이 형들과 다르게 첨천하게 여겼던 양을 치던 그 모든 삶을 보상받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칭송합니다.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칭송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과 위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세워졌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언제 종지부를 찍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가 성벽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봤다.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벽을 거닐고 있다는 것은 지금 평화롭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태롭다는 것입니까?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까? 왕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여러 가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으면 왕이 제일 선두에 서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팔로미, 발음 좋죠? 네. 가자 하고 쫙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거다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왕궁에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편안하다는 거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때 위로자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때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라.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개척했을 때 한 3명, 4명 되는 교인인데, 한 분이 공주에서 모텔을 하다가 이제 충남 아산으로 이제 모텔 사업을 하면서 옮겼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혼자 사셔요. 근데 그 생활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허름한 모텔을 하나 사가지고 이것을 올수리를 쫙 해서 몇 년 동안 매출을 탁 올린 다음에 이제 치고 빠지는 뭐 요걸 이제 하시는 분인데,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돈 버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계신데, 근데 전교인 4명을 데리고
네, 전교인 4명을 데리고 저희 차에 태워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이 그 충남 예산에 암 투병 때문에 산에서 계시는데, 그 산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그 집에 산중턱 위에 쫙 올라가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쫙 굽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유방암으로 몇 년 전에 유방암 걸렸다는 거예요.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이겼냐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냐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그 병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이거보다 더 아팠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겠지를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안 아프더래요. 야, 그렇죠. 저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성주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오른 얼굴 입고 팔은 아직 상처가 있는데요. 화상 그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화상 치료가 이게 꺼풀이 다 탔잖아요. 피부가 다 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을 그냥 소독제로 이렇게 막 바릅니다. 그 피부를 들고 안에도 이렇게 닦고. 그러다가 이분이 뭔가 화가 났는지 그날따라 칼을 가지고 여기 막 진물이 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걸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를 확 깨물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분이 생각났어요.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이 연약한 신앙인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그 정도 위로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관연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마다 네가 여호와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가 너무 무섭죠. 막 칼을 들고 막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막 해치잖아요. 이 더운데 우리 딸들이 둘이 어제 야구장에 간다고 야구장을 갔어요. 근데 어제 뉴스 하나 떴습니다. 혹시 확인했었습니까?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 내가 13명 정도를 그냥 칼로 해치겠다, 이래가지고 뉴스 떴습니다. 우리 딸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데요? 내 야구장에 가 있는데, 그 야구장에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네, 안 불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시대에 내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칼 가진 사람보다 무술을 더 열심히 연마해야 될까요? 아니면 늘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안위를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바세바의 아내를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를 누가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위로한 다음에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위로함 가운데에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 지혜하면 솔로몬.
다윗의 왕위를 뒤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끌어가야 할 강력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이 바세바를 위로한 다윗으로부터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이성호 목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게 어제 오전입니다. 10시 다 돼서. 근데 농막에 가 계시대요. 그리고 본문을 주신 게 한 3시쯤 되셨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본문을 주신 목사님처럼 설교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순종하신 그 12여 년, 그 20여 년의 20여 년입니까? 네, 그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키셨던 그 삶이 지금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서 막 은혜를 끼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설교의 대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목사님과 같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근데 저는 몇 번 거부했거든요. 가지 않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주에 있는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가겠냐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제가 계속 부르고 있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 찬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부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제 앞전에 가신 분이 가신 지 3달 만에 설날에 도망가셨어요. 저도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안위하고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한마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위로자로 출발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과 고난들이 올 때 거기에서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가는 믿음의 삶, 그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으로서 계속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라서 알아들으셨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는 그 정상에, 험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머무른 곳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딱 치고 거기에서 몸이 완성될 때까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전체 대원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날씨를 딱 봐서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산이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이상기후가 갑자기 일어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준비해서 올라가면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험준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정상에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면 저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들에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라 했습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입니다. 왕 그러면 다윗 왕처럼 살아라. 스탠다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바세바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이 다윗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디디아, 여호와가 함께 하심, 여호와의 사랑하심, 여호와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그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이 다시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에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름 행사를 하면 무서워요. 여름 행사를 하면 왜 무서울까요? 교사들이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절대 안 할 거야 내가. 순서를 맡아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년에 한다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중턱으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면 돼요? 여디디아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 앞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 출발한 인생, 그 정말 믿음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의 죄의 삶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진정한 위로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베이스 캠프, 그 베이스 캠프가 여디디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여디디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